사람들마다의 삶의 태도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 인생관, 세상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기업마다도 그런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맨, 삼성의 특징이 있고 현대맨, 현대의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만사가 그렇겠지요. 어떤 집을 가도 먹고 사는 거야 비슷하겠지만 집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떤 척도로 생각해서, 또 어떤 집은 형제지간에 다투지 않는 것, 그것을 굉장히 아주 다른 집들하고 좀 다르게, 커가면서 싸울 수도 있지 이럴 텐데 그 집 자체가 형제지간에 서로 돈 때문에 다투면 그 집안 전체는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또 어떤 집은 다른 것은 다 용납하는데 저녁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겨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집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같이 한다, 그래서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 있고, 집집마다 가풍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저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교회 안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나름대로 다 색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예수를 믿을 때에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지도자나 그런 성도들이 교회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방식으로, 보통 그런 것들이 이단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걷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훌륭한 사람들의 길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교인들에게 소개했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란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삭이 생각을 합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새로운 뉴 메소드,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이러지 않고 이삭은 그 옛날 자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내 벗이다, 쟤는 내 친구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믿음의 조상, 바로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악인들이 모래와 쓰레기로 메웠지만은 그 옛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물은 더러운 곳으로 가득 메워졌고 세월이 흐르면서 날아온 먼지, 광야의 모래들이 가득 채웠습니다만 파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3일 그 흙을 파내려가면서 한참 뒤에 흙 밑에서 물기가 묻어있는 흙이 나옵니다. 조금 더 봤더니 드디어 맑은 우물이 나온다는 그 본문을 가지고 로이 존스 목사님은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옛날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 보라.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가슴에 많이 남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어지는 길이 교회를, 아니 성도들을,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은혜의 사람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진짜 하나님이 편애하는 사람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다윗이 우리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인간이 하는 죄를 다윗이 그대로 짓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죄를 다 짓습니다. 죄도 즉흥적인 죄가 아니라
깊이 깊이 교묘하게 작당을 한 죄에서부터 돌발적인 죄까지 이 다윗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의 모든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향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의 다윗됨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36편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생명의 원천이란 말은 포괄적이죠. 우리가 숨만 쉬는 게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다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난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엄마, 이렇게 말할 때 애가 시험에 떨어진 거지만 걔는 인생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거의 모든 것이 생명의 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목숨이든 혹은 하고자 하는 이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명예적인 것이든 여튼 간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생명의 힘을 얻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실패했을 때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숨이 붙었느냐 끊어졌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삶의 가치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 모든 생명의 빛, 이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윗의 정신이었습니다. 왕이든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든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든 신하가 배신을 하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든 다윗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다윗이 전쟁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다윗이 백성을 통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헌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았습니다만 겉으로는 그럴 뿐이지 다윗의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마음을 가지면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담대해지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렸는데 뭘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지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 교리가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총괄합니다. 오늘자 날주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는 좀 잘 찾으셔야 되겠죠.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1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해림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성경을 수요일마다 지금 이제 부교육자들께서 설교하셔야 되고 또 그래서 지금은 좀 멈췄습니다만 해림교회 부임하고 나서 강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빌레몬서 요나서였습니다. 볼륨이 작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빌레몬서를 강의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이 한 장의 성경 안에 성경 전체를 담아두신 은혜를 이렇게 누려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한때는 이 빌레몬서가 정경일 수 있는가가 논쟁이었습니다. 빌레몬서가 이게 성경일 수 있나? 이렇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서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동안 빌레몬서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신약 구약을 총괄하는 예표적 사상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아마 뭔가 고려청자, 이조백자 혹은 큰 돈을 들고 도망을 온 것 같아요. 이 젊은 친구 오네시모가. 그래서 흥청망청 쓸 때는 어떻게 좋았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잡히면
그 시대에 노예가 도망가면 팔다리를 자르거나 목을 잘랐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급사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신분을 위장했는지 혹은 간수와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여튼간에 그 감옥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으로서 들어와서 가장 낮은 곳에서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이 바울에게 감동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자기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사실 저 도망 다니는 노예입니다. 저는 잡히면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자네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전하는 거 한번 들어보겠나 하면서 이 감옥에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그래 어디서 도망 나왔나? 저는 골로새 지역에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있었습니다. 빌레몬 장로님 내가 아는 분인데 그분 나보다 연배는 있지만은 내 제자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아주 단단한 기독교인이 된 것을 알고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 잘 지내시는가? 그래, 아내와 그 참 멋진 아들, 참 교회에서 크게 쓰이는 그 아키포 아들도 잘 지내는가? 그래, 그 빌레몬 당신의 이 교회를 많이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 들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편지 쓰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그 자네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 큰 돈을 들고 도망쳤다는 얘기를 들었어. 돈이야 다 썼겠지만은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면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소. 오늘 내가 부탁하는 것은 이 오네시모가 감옥 갇힌 중에서 감옥에서 내가 낳은 내 아들이요. 이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귀하게 쓰일 것이요. 그러니까 부디 이 친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오. 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완벽하지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아버지 저 김영우 저놈 저 지옥 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갚을 테니까 이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 중보의 기도죠. 완벽한 기독교의 중보의 신학을 그대로 고수하기 때문에 313년 니케아 회의 전후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정경으로 수납하게 됩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을 들려면 저는 룻기와 이 빌레몬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다는 표현이요. 아름답다. 여기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이 태어나는데 여러분은 아무런 기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데 기여를 했다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이 벌어서 샀든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태어나는 데는 여러분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은 출생했고 더 위로 올라가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는 빌레몬 주인에게 달린 것이고 자신이 주인에게 다시금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빌레몬이 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결국 오네시모도 성실해야 되겠고 오네시모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오네시모 같은 것입니다. 주인에게 달린 줄 믿으면 한번 아멘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얼마나 심플한 교리입니까?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건방지고 교만한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니 설교 준비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양하는 일에 불성실한 가장이면 되겠습니까? 불성실한 어머니면 되겠습니까? 불성실한 학생이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상이 우리를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봅시다.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오늘자 날주 민수기 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행진할 때, 전쟁할 때 그 싸우는 순서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냥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출애굽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제일 200만 명이 가는데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이 있고 또 후미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이것은 전쟁할 때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전쟁할 때 제일 앞에 설 지파는 장남 르벤, 둘째 시므온, 레위가 아니고 네 번째 아들 유다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앞설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유다가 앞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임을 알 수가 있는데 누가 유다냐? 누가 유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상징이 유다인데 우리가 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이 새벽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였으니 우리가 엄청 탁월해서 신앙심이 있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유다가 앞설지느라고 말했던 그 유다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오늘 처음 읽었던 시편의 다윗입니다. 왜 수많은 지파가 있는데 유다가 앞서게 하는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유다를 앞세우고 끊임없이 유다를 앞세우면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앞장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앞세우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유다가 앞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제일 앞에 유다가 설지니라. 전쟁할 때 유다가 설지니라.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르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유다도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전부 다 지파일 텐데 하나님이 유다를 강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강성한 그리스도 예수 유다의 후손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지만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인생관입니까? 약을 먹고 죽는다고요? 뛰어내려 죽는다고요? 결론이 뭡니까? 심심해서 그러진 않겠죠. 뭔가 벽에 부딪힌 거 아니겠습니까? 벽에. 그게 뭐가 됐든 벽에 부딪힌 거 아니겠습니까? 벽에.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한마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 달렸다. 그분이 뒤집으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위가 죽이려고 그러고 친아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거 남사스러워.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만 장인까지는 그래도 그렇다 칩시다만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살맛 안 나죠. 이건 진짜 살맛 안 나죠. 아니 다른 거야 어때 다른 사람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니, 내가 뭐 데려온 자식도 아니고 내가 직접 낳은 내 아들이 칼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부하를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 이야, 이건 정말 살맛 안 나죠. 아마 사람들 가운데 뭐 입 바른 사람 그런 말 안 했겠어요? 아이고, 뭐 아들도 문제지만은 그 애비도 얼마나 시원찮았으면 아들이 그랬겠나? 뭐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목매 죽었습니까? 자식한테 이렇게 짓밟히는 인간 살아서 뭐 하겠나? 하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많다고요? 아이고, 잘못하셨네요. 그런데 아니, 예수까지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심각한 지옥 갈 죄도 용서하신 분이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잘못했으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세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아버지 힘 좀 주세요 하세요. 다른 건 다 사돈 저삼촌 벌초하듯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내 자식, 내가 낳은 새끼만큼은 이게 감정도 이입되고 정서도 이입되고 해서 이게 잘 포기가 안 되고 그냥 눈물 나고 가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내 손이 안 닿는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달렸다고 우리 10번쯤 따라 했으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처럼 신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표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 오늘 읽었던 시편 36편의 표제는 첫 마디를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제에는 잘 붙어 있지 않는 이 서문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자기 종인 것입니다. 저놈이 진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하루 성질 내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또 교만하기 전에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란 뜻이기도 하니 하나님께 달렸다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